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에 근거해서 생명을 만지느냐 사망을 만지느냐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것이고 이와 같은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합니다. 천사나 어떤 다른 방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야말로 오직 그리스도를 공급하는데 그 말씀의 사역자가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서 그 말씀의 사역을 완성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광용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그 12 기초석이 바로 열도사도에서 된 것처럼 이렇게 가장 세상에서 성스럽고 위대한 그러한 어떤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전권대사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다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역도 귀한 것이지만 특별히 신약의 사역은 새 시대의 새 언약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건 더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신약의 새 시대의 새 언약을 사용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그 시작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주 베드로는 어떤 특별한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그 사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신구약을 합쳐서 특히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사람을 꼽으라면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이걸 알아봐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게 말씀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분명히 보면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사도들에게만 이렇게 그 아들을 이렇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사역자에게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계속해서 계시하시는 겁니다. 사도한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들을 나타나기를 계속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말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가 사도행전 29장에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계시를 통하여 아들을 나타내기를 나한테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 진리이고 정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 그 풍성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 이 말씀의 사역자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참 사역자가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누굴 통해서 이룬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요. 그 중에서도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역자가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베드로 훌륭하다, 뭐 요한 참 대단하다, 뭐 바울이 참 엄청나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 신약이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반드시 참된 말씀의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고 이 왕국복음이 전파되고 또 나아가서 완전한 그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의 복음이 돼서 천연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걸 전한 사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렇게 또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같이 또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뭐 우리가 많이 바울은 얘기하지만 베드로를 많이 얘기 안 하는데 베드로도 아주 그 독특한 어떤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어떻습니까? 시작이 있고 또 그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는 것처럼 그 시작하면 항상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신약시대의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모든 것의 시작, 다시 말하면 발기인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그 두 비밀을, 이건 뭐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베드로한테 계시한 겁니다. 그 하나가 뭐죠?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은 그걸 보면 반드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로서 알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복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뭡니까? 너는 반석이 있기 때문에 네 반석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그 비밀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 뭐를 그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복 주시느냐고 하면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쇠는 시작하고 문 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에 대한 이 비밀을 누구한테 계시하셨다? 바로 베드로한테 제일 먼저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없으면 기독교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뭡니까 일대 교황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어떤 것으로 얘기하는데 더 그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천주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알려고 하면은 특별히 뭘 봐야 되느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본 세 제자가 있는데 그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인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직접 보여주셨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그걸 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 찬란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직접 그 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목격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를 보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이분 예수야말로 내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늘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예수님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합당한 아들이다. 유일한 아들은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베드로 전서나 후서에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보았고 그 변모된 모습을 보았고 하늘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해 준 것을 직접 보고 이렇게 목도했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부활의 권능이 있고 강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건 절대로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봤어요. 봤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꾸며낸 신화가 아니고 성경의 그 구약서부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천지개벽해도 변하지 않고 아주 확고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확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언제나 예언의 말씀과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주목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바로 베드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맥 하나, 이렇게 문단 하나에서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바울이나 지금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성경과 예언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언제나 주목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그래서 이 사역자가 중요합니다.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성경에 맞춰야 되는데 말은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또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어디입니까? 예수 믿고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뭐 건강한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 예수 한 분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왜 이 입만 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말씀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이걸 아들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고 이것만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된 사역자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독교는 너무나 이 사탄이 가려놔가지고 자꾸 그 예수 말고도 그 언저리것 그 외형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뭐 업적을 이루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뭐 많은 외형의 크기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직 어떻습니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것은 성경과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니 그럼 왜 맨날 그 얘기 하십니까? 할 수가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뭐 신앙생활하고 열심을 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내 열심으로 봉사를 했는데 막상 그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천연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일도 필요하고 다른 것이 필요하지만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근본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리스도를 얻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 전도, 성경 공부, 헌금,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그건 다 뭐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결국 예수를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해져서 천국 들어가기 위한 것이 이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건 뭐다?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가 오시면 믿는 자들을 먼저 이렇게 이제 휴거시켜서 다 이렇게 심판을 선악간에 지금까지 행한 일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먹고 마실 때 예수님도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또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런다? 바로 초점을 예수에 안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은 예수 말고 열심히 봉사는 하고 섬기고 예배는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악을 일삼는 자들아 모두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말씀의 사역자가 중요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를 가르칠 수가 있지만 여러분을 잘 인도해서 그야말로 옳은 길로 인도해가지고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사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이렇게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해서 신학이 완성이 됐고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 교회 아까 얘기한 큰 비밀 교회는 천국이고 천국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걸 누굴 통해서 다 이루셨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작을 했고 그 집을 완전히 건축한 사람은 바울인 것이고 그걸 완성해서 그야말로 회복시킨 것은 바로 요한인 거예요. 이들이 없었다면 그야말로 신약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천국과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발기인으로서 베드로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것이 바로 뭐냐 시작했을 때 그 베드로는 뭐 한 사람이냐 사람 낳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람을 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출발이 베드로에게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 시작하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맡긴 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일은 교회도 시작하고 천국도 시작하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교회의 출발이 누구에서 시작된 것이다? 베드로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계시와 또한 천국에 대한 계시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냐고 하면 천국 열쇠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는 뭡니까? 어디 들어갈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입구와 시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려면 뭐를 사용해야 돼?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천국을 연 사람의 시작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인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천국 열쇠를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도 천국 열쇠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고 하면은 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으로서 이게 이제 계시로 된 것인데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문도 다시 말하면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나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다 사라진 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망을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죽음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죽음의 힘이 작용하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것은 교회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것이고 땅에서 풀려서 자유케 하면 하늘에서도 이게 풀려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늘이 누구의 통제를 받는다? 땅의 통제, 교회의 통제를 받는다. 이게 교회와 천국의 큰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이 어디에 결정이 돼버린다? 하늘나라의 결정. 야, 이 정도구나. 이게 몸의 이상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뭡니까? 기도를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command me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왜 이렇게 놀랍냐고 하면은,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이상이 놀랍냐고 하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뭐냐?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 되는 것이고,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 딴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모든 엄청난 그 꿈과 비전과 계획들은 교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천연왕국도 그렇고요, 새하늘과 새 땅도 그렇고, 이게 다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놀랍게도 그 거룩한 도상은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몸이라고 하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이런 힘이 있는 겁니다.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나 천국은 왜 교회나 천국이야?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가 벗어나면 교회나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그 모든 것의 근본과 기초는 다 뭡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교회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그렇고, 천국도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의 정의와 나라와 평안과 기쁨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있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2장을 읽었지만, 제가 왜 베드로가 어떤 모든 교회와 천국의 시작을 알렸느냐, 2장은 바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시작은, 이 유대인들의 교회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사도행전 10절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했죠. 이방인에게도 교회가 바로 누구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에서 이게 시작된 것이고, 이것은 언제까지? 사도행전이 이제 28장까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이 계속 언제까지? 그래서 지금은 계속 28장의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29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2000년 전 내려왔고, 이것은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령 행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 얘기가.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 결국은 교회와 천국이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그렇게 베드로가, 특히 요한도 엄청나게 쓰였다. 뭐 바울은 워낙 많이 배웠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근데 그 사도들이 학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너무나 놀랍다. 도대체 저런 어떤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것이. 근데 그게 보십시오. 그게 인간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식하기는 어림없는 소리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역시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영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처음에 요에서 2장을 인용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지금 성령의 옮겨부음이다. 요에서 2장에 얘기한 것이 성령이 지금 오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에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시편 16편을 인용해가지고 그게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다. 다윗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또 시편 110편을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승천을 얘기하는 거.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이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옮겨 부음의 예언이 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그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했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인간의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영이 열리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조명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 뭐죠? 금과 은은 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었고, 이런 모든 권세들은 어디서 나타났냐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그 베드로를 보질 마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으니까 이러한 놀라운 설교, 그것도 최초의 설교예요. 최초의 신약의 말씀의 사역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 말씀에 능력이 있었냐고 하면 그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새로 사도된 사람이 3,000명, 5,000명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의 사역자인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았으니까 전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근데 그것도 어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계시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뭐 연구하고 뭐 공부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다 동포와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회개하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이 이 사악한 세대에서 받을 벌을 면하도록 하십시오. 이분을 입지 않고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명하잖아요. 내가 봤다는데, 예? 목격했다는데, 들었다는데, 직접 하나님한테.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권위가 나온 것은 바로 뭡니까? 보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이 정말 성경이 열리면은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버립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죠? 예. 이것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복음을 전한 자로서 첫 번째 위대한 분이 누구였다? 바로 베드로였던 거예요. 사람들은 뭐 바울은 대단하고 뭐 베드로는 뭐 좀 약간 무식하다. 이게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직접 보고 들었고 성령의 계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내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그 정말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기까지에는 그러한 그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먼저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된 사역자인 것이죠. 그럼 언제를 보면 가장 이걸 잘할 수 있느냐면, 아까 제가 변화산 얘기를 했는데요. 변화산의 체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너무나 그 광경이 아름답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딱 끊습니다. 그걸 본문에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런 뚱딴이 같은 말을 하는데 딱 끊으시고 개입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 한 가지예요, 오직.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만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딴 거 듣지 마세요. 성경만 보시고 그리스도의 말만 듣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예언 시대도 지나간 거야. 모세도 지나간 것이고, 모세의 얘기 들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율법도 아니고 예언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직접 누구를 들어야, 다이렉트로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참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뭐만 들어라? 계시로 아는 그 그리스도의 말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시대 신약의 새 언약의 사역자인 겁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국 안에서의 모든 일은 이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과 우리가 오직 그분의 말씀하심에 주의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국의 시대는 성령의 계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 관하여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그렇죠?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히브리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높고 낮음을 가릴 것이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될 터이니 아무도 자기 이웃이나 형제를 보고 주님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리라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린 너무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앞으로 미래의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주 예수를 알게 되는 날이 바로 지금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예언자나 어떤 율법이나 이런 중보자를 통해서 됐지만 지금은 사람의 중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분명히 모든 사람이 나를 알게 될 것인데 이건 어디에서 아는 것이냐?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려면 밖에서 알았어요. 왜냐? 우리 안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지금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영과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울려오는 살아있는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은 에레미야 33장 33절 3절에도 있는 것처럼 나의 말씀을, 나의 법을 어디에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심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밖에 아니에요. 그 겉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밖에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 알겠어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과 혼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을 만질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언제나 어디다? 밖에 아니라 아닙니다. 내면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간접적인 거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셔서 순간순간마다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야. 그리고 지극히도 이건 개인적인 거야. 베드로가 오순절날 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설교를 했는데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 종합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뭐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디 성경을 모릅니까? 구약에 정통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시편이나 그 여러 가지 요엘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약의 예언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첫 설교를 테이프를 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알면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도 바치고 그분만을 전할 수밖에 없죠. 예수를 여러분이 진짜 성령이 계시로 아셨다면 여러분은 할 거 딴 거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밖에 얘기할 게 없고 그리스도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만났는데 어떻게 딴 걸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이론이나 교리를 전할 수 있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만나서 그런 거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역자를 통해서 오직 뭐 하는 곳이다?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하죠. 내가 온 분명한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는데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게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딴 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생명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래요. 나는 부활절이지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 생명은 부활이고 부활은 생명인 거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특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인 거예요. 어떤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께서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는 것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목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둑은 다만 양을 훔쳐다가 죽여서 없애려고 왔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싹군 목자입니다. 그것은 양을 죽이는 거예요. 싹군 목자가 다르게 싹군 목자가 아닌 거야. 그리스도를 계시로 만나지 못했고 그분의 생명 오직 그리스도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싹군 목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예. 문자를 전하거나 율법을 전하면 예언을 전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고 예언하고 이게 다 사역자들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이렇게 상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언도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바로 이들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 안 전했잖아. 이렇게 쉽게 보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했어도 교리나 문자로서 모르고 전했다면 그거는 예수를 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이 모습이 너무 그 외형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참된 말씀의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대부분이 지금 기독교가 그래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넓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물이나 일이나 다른 좋은 책이나 어떤 주석서나 사람이 말한 것을 빌려오는 것은 이것은 죽은 거예요. 교리나 율법이나 종교를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아닙니다. 오직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를 전할 때만이 참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려라 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공급해서 살리는 것이 초점인데 사탄은 자꾸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본질은 그리스도 한 분, 성경, 영인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 똑같은 하나님을 전해도요. 그리스도나 성경이나 영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사망을 만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힘들어요. 예, 살아나질 못합니다. 영혼이. 예. 그리스도의 역사의 중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진행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계속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생명 아닌 것, 그리스도 아닌 것, 영 아닌 것은 다 싸워서 다 이 견고한 진을 다 어떻습니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모이기는 하지만 주님은 전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은 바로 뭡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사망을 퍼뜨리는 것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마치 교회가 무슨 친목단체인 것처럼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집회에서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부하다고 배불르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참 가련하고 정말 천이 뜨겁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건 가난한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예. 특히 견고한 성인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에 기초해서 이 혼의 영역인 심리와 학문과 물질주의와 세상을 전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왜 이 얘기를 계속 강조했느냐? 많은 사람이 천국 갈 걸로 알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넓은 길을 가고 있고 또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있고 그래서 그날이 오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수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대부분은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열리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오셨을 때 넓은 길 간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버림을 받고 경륜적인 징계를 당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떻습니까? 누가 알아두건 말건 듣던 말건 이거 왕국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자의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이제 구원은 얻은 건 확실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해지기까지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좁은 길인 거예요. 이걸 완전히 해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목을 이걸 준비하면서 생명을 만지느냐 사망을 만지느냐. 우린 같은 예수를 믿어도 언제든지 또 생명에서 그냥 그리스도에서 이탈하면 또다시 사망을 만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건 주님이 오신 날 끝까지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는 하는 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언제나 생명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사망을 만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말고 환경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응? 그리고 어떤 회방이나 비평이나 혀가 끝이지 않는 것이나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온다? 사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망의 문이 열리고 사탄의 공격이 들어와서 또다시 사망을 만지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또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세상의 생각에 오면 반드시 사망을 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생명을 만지려고 하면 언제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그럴 때 시편 23편에도 있는 것처럼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인도에 따라 풍성한 꿀을 먹고 생수를 마셔서 여러분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 성령 안에서 그분이 기름 부어주시면 이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계시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나 이런 영의 세계는 이 머리나 이론으로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어디에 있다? 만지기만 하면은 이것이 생명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성령의 계시로 성령이 열리고 주님을 알게 된다면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안에 빛으로 알려준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야말로 성경은 그때부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복된 게 바로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죠. 영적 실제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빛은 순간적으로 옵니다. 그게 계시예요. 그러면 그 직감으로 탁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있게 되고 바로 그리스도를 만지는 거예요. 이 영적 실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잠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빛으로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으로 오면 그 직감으로 와서 이게 기름 부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또 만졌네, 또 주님을 또 만졌네. 이게 모든 생각마다, 생각마다 모든 어떤 그 시간마다 이렇게 직감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접촉한다면 정말 여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울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러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순간 빛이 임할 때 어떻습니까? 직감으로 그게 여러분에게 받아들이고 기운 받아서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것이구나. 주님을 아는. 근데 아는 사람은 안다고 그랬죠? 만진 사람은 안다고 그랬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보면 또 있어 보면은 이 사망인지 생명인지 이 금방 내 분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만지면 힘들죠. 예배나 어떤 집회를 참석해도 만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만지고 그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건 진짜 완전 천국 잔치죠. 너무 끊임없는 생수가 공급이 되고 만족이 오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신약의 시작으로서 기약에 쓰인 것은 베드로가 바울만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대단한 분인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그가 어디에 살아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야말로 변호사선생에서 너는 그의 말만 들으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시고 또 안에 들어오셔서 그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고 천국 열쇠를 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 내면적으로 순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감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나 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